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찾은 당신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며 지난날 당신과 같은 문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꼭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이죠. 과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미 난 거기서 벗어났는데, 거기서 바뀌어졌는데, 그 가운데 있는 상처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없어지지 않는 과거입니다. 분명히 지나왔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 되면 안 되지만 발판되어야 된다니까요. 발판되기 위해서는 그 과거를 지워버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의 과거의 모습,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보면 관원이자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종교와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깊은 고민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구원이 사실 이 대단한 가문도 좋고 능력도 있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아직 그 구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잘 나간들, 아무리 율법 학자인들 소용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충격을 받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매여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참 구원은 없는 천국 백성은 아닌, 그죠?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또 굿이나 무속 일을 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점수를 의지하며 삶을 운명에 맡긴 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천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미신과 우상에 빠져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몇 가지 예를 많이 든 것도 아닌데, 다 든 것도 아닌데, 이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오고 있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숨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속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을사보호조약, 그죠? 그런 을사늑약 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일본의 식민지로 되는, 내가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내가 사인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역사적으로 그러한 일들 있었고, 그와 관련된 을사오적, 그런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통째로 전체가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36년간. 아직도 그 고통은 남아있고,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서, 그래서 아직도 시위가 일어나고, 일본과의 사이가 껄끄럽고, 그죠? 스포츠 하면 반드시 일본은 이겨야 되겠고,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그처럼, 그런 일들 영향 없을 수 없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속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가운데 있으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어질 리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생활, 우상, 미신, 점, 구슬하며 살 수밖에 없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평생 고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니까요. 그죠?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돕는 게 아닙니다. 잠깐 돕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원하는 것은 필망, 그죠? 반드시 망하도록. 그게 마귀 장기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라니까요. 에베소 2장 2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 2장 2절의 이 말씀처럼 사탄의 종노릇 하며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영적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 큰 욕령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온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배경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이며 멸망이 무엇인가를 몰라 오늘도 많은 사람이 무속, 점술, 미신, 우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12장 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큰 용, 옛뱀, 곧 마귀, 사탄. 지난 주일 우리가 동부준도학교 갔었죠. 그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마을 이름이 용현, 그죠? 용이 나타났다고. 공원 이름이 용두공원, 용벌이라고, 그죠? 여하튼 간에, 그리고 뭐, 각종 이렇게 장식하고 캐릭터 만드는 거, 요즘 뭐, 각 군이나 지역 단체에서 캐릭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니까, 그죠? 용이더라고요, 용, 거기는. 그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상하게도 많은 곳이 이렇게 용을 섬깁니다. 그죠? 사실은 용이 아니죠. 뱀이죠, 뱀. 그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큰 용. 그죠? 유럽에는 드래곤. 그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유럽 뭐 전설 이런 거 보면 기사가 용하고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용, 이무기 뭐, 그렇게 해서 유명하죠.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상스러운 것처럼 보이고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서양과 동양 서로 다른데 위치도 다르고 문물이 교류한 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똑같고 통하는지요. 그죠? 세상을 흑암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섬기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또 31절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며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배경입니다. 죽음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이 거대한 영적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삶 이전에 이 숨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숨은 이유 속에 있다 보니 삶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유 속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배경 가진 자의 과거의 삶은 어떨까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해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공허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신론에 빠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부르짖게 됩니다. 열심히 제사 지냅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부적에 의존하게 됩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일이나 위험한 일을 거듭해서 당하면 구슬하기도 합니다. 제사는 조상 숭배를 말합니다. 후손들이 조상을 생각하고 기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 속에서만 존재하고 사람이 죽을 때 그 영혼은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조상에게 하는 제사는 조상이 이 땅에 떠도는 넋이라고 생각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 땅에 육신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사탄은 인간의 축복을 빼앗고 종으로 삼아 평생을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어 괴롭힙니다. 그런 사탄의 사자인 귀신이 죽은 조상 행세를 함으로 후손들이 속아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귀신 숭배인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제사를 지낼 때나 점을 치거나 구슬할 때 무당이 죽은 조상의 흉내를 내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이 아니라 귀신이 속이는 것입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 했던 일과 말, 행동을 흉내냅니다. 어머니 흉내도 내고 삼촌 흉내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귀신은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결국 인간을 계속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사 모든 흑암 세력 사탄의 일을 멸하셨으며 지옥의 권세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몰라서 제사, 굿, 점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으니 이것이 영적 저주입니다. 귀신은 절대로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니 지식인들도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 쫓아낸다고 하셨다니까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은 꺾인다니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쫓아내야 될 존재이지 섬길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인 이 과거에 그 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 잘한다고 하는데 조상을 좀 잘 모신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닌 거죠. 어리석음이 되고 그게 오히려 망하는 길이 되고 각종 영적 문제가 생기는 그 길이 되고 만 거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 자신의 운명에 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 배경도 모르고 자꾸만 점술에 빠지게 됩니다. 혹은 사주팔자, 운명에 빠져 살게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운명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운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준이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상, 철학, 의식에 사로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죠. 그죠? 차라리 어려운 처지라면 오히려 갈급하게 복음을 받겠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수준이 높아서 복음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잘 된 것 같은데요. 그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 복음 받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아무리 수준이 높아도 시간이 갈수록 허무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섬에서 탄식의 나날을 보내다가 외로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폴레옹 그 위세를 떨칠 때는 대단했거든요. 그죠? 프랑스 원래 출신인데 유럽을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모든 곳을 정복했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영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년에는 이 조그만 섬에 그 조그만 공간 그게 다였다니까요. 도망도 못 가고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그죠?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이란 더러운 것이며 차라리 죽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며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강아지에게 넘겨주라는 유언장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아지가 사실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얼마나 그걸 제대로 전해줄 사람이 없었던지 강아지한테 주고 갔다니까요. 비관적인 그 삶을 살았는데 비관적인 시선으로 삶이란 것을 보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쇼펜하우어로 용기가 많지 않아서 빨리 죽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파상, 해밍웨이, 톨스토이, 니체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말년에 허무 속에 빠져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
세계를 뒤흔든 대문호죠. 그죠? 많은 주옥 같은 명작들을, 작품들을 남겼죠. 그런데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지 않습니까? 총으로 자기 쏘아서 죽었다니까요. 그죠? 니체는 정신병 걸려서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렇게 죽어갔다니까요. 이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그 삶이 어땠는지, 그 가운데 있는 숨은 이유, 분명히 알고 있는지, 영적인 부분, 어떠한 상태였고, 어떠한 배경 속에 있었는지.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운명 속에, 저주 속에 갇혀 살아오고 있었던 것. 우리는 먼저 무엇하기 이전에, 제대로 하기 이전에,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이 상태부터, 이 과거부터 정확하게 보아야겠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이 어릴 때부터 또 성장기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행복하고 여유롭고 평안한 모든 시간이었다면 좋겠지만 복음 만나기 전에는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그 과거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히려 발판입니다. 어느 목사님 고백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누구나 다 과거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가 아니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 사건, 또 잘못된 각인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체질되어 있는 것, 성격 남아 있다니까요. 그죠? 과거에 그 상처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도 아직도 수용도 못 하신다는데, 본인이 만든 거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심어줘서 무서워하도록 만드는 것도 있죠. 그죠? 그게 한 번 각인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가정생활에서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사모님하고 헤어질 고비도 넘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랍니다. 그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겪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런 상담하고 그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더랍니다. 만나면 정인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신도 겪어본 일이라, 자신도 지나온 길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없앨 수 없듯이, 사라져 버릴 수 없듯이 그 모든 것들 왜 하나님 거치게 만드셨느냐? 우리 상처 주라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속에 사실 아직도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아직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그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현장이, 실제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들의 정인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갖게 하시는 거죠. 이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견딜만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그냥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오히려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그 허우적거리고 있는 문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은 복일 겁니다. 감사거리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 모두 복음 속에서 구원받았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누림 속에서 나아가야겠습니다. 진짜 과거를 감사의 눈으로, 축복의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이 또 발판되어 주춧돌되어 더욱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견고한 반석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고 또 한 번 이 말씀 속에 자신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 다 조금씩 다를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그 길들을, 그 시간들을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다시 한번 찾는 소중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왔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냥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추하라는 게 아닙니다. 추억거리로 삼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그 모든 시간들도 영세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고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트라우마로 삼는 것이 아닌 상처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닌 발판 삼고 주춧돌 삼아 그를 통해서 오히려 더 복음을 증가하고 오히려 흑암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